모든 아기는 천재로 태어나지만 인간의 사회에 의해 불구자가 됩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나의 말에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회는 아기를 미성숙하고 언어도 하지 못하고 지식이 없는 무지한 존재로 봅니다. 이것은 인간 문명과 사회는 지식이 있는 그 머리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지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기는 생존을 위해 부모에게 의존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스스로 돌보기 위해 많은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인간은 자궁에서 튀어나온 순간 세상에 홀로 던져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기는 무기력한 존재이며 자신의 삶의 목적도 삶의 방향도 없으며 세상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그저 순진무구하고 천진난만한 존재입니다. 아기의 마음은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는 백지 상태의 하얀 칠판입니다. 그래서 하얀 칠판 위에 흰색의 분필로 글씨를 쓴다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때 아기는 지식도 아니며 지혜도 아닙니다. 이것은 그저 무명이며 무지입니다. 아기는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또한 세상과 사회도 모릅니다. 사실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나 아기는 지혜가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저 어둠 속의 무지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기의 흰색의 칠판 같은 마음이 에고라는 검은색의 칠판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세상과 사회는 언어와 문자로 지식이라는 흰 글씨를 검은색의 칠판 위에 쓸 수 있습니다. 이제 아기는 천진난만함과 순진무구함을 잃어버리고 영리하고 계산적이며 이해타산적이고 약삭빠른 인간이 됩니다. 지식은 지혜가 아닙니다. 지식은 검정색의 칠판 위에
쓰여진 글씨입니다. 지식이 영리하고 이해타산의 교활함과 음흉함이라면 지혜는 순진무구함과 천진난만함입니다. 지혜는 지식이 많은 그 머리로부터 내려가서 검은색의 칠판 위에 글씨를 지울 때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유년 시절을 특히 아름다운 추억으로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년 시절에는 친구 사이의 순수하고 때묻지 않는 아름다운 우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친구 사이에 사회적인 계층이나 계급과 같은 비교에서 나오는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몰랐습니다. 사실 어린 아이가 이런 것들을 빨리 알면 그것은 조숙하고 일찍 어른이 된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어떤 트라우마가 생겼다는 것만을 말할 뿐입니다. 이것은 성숙함과 조숙함이 아니라 단지 아이가 서서히 세상과 사회에 대한 지식으로 불구자가 된 것만을 알려줄 뿐입니다. 아이의 순진무구함과 천진난만함은 아름다운 꽃과 친구로서 대화를 하고 인형조차도 동등하고 대등하게 우정을 나눕니다. 사실 그대가 꽃이나 나무와 바위들과 대화를 한다면 사람들은 그대를 미친 사람 취급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 아이가 똑같은 것을 할 때 아무도 미쳤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이의 그런 행동은 지식으로 오염되지 않은 천진난만함과 순진무구함에서 나온 아름다운 우정이며 교감입니다. 어떤 이가 명상을 하려면 아이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해야만 합니다. 다시 아이가 된다는 것은 세상과 사회에 의해 배운 지식을 지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식의 그 머리에서 내려가는 것입니다. 어느 날 붓다에게 한 노승이 찾아와 절을 했습니다. 그때 붓다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는가? 그러자 그 노승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올해로 4살이 되었습니다. 명상을 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대는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무지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대가 사회에서 배운 모든 지식은 자신에 대한 진짜 지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엄청나게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알지만 자신에 대해서는 모르는 자는 전혀 무지한 자이니라. 어떤 사람들은 자신은 기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은 불교도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들은 한국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것은 세상과 사회가 가르쳐준 지식입니다. 그대는 그런 지식을 갖고서 자궁 속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대는 자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채 그 어떤 지식도 갖고 있지 않은 백지로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사회에 대한 지식이 들어오기 전에 순진무구하고 천진난만한 아이로 돌아가야 합니다. 세상과 사회와 부모마저도 모르는 백지의 어린 아이로 돌아가는 것이 명상입니다. 사실 명상의 출발점은 사회에서 배운 모든 지식과 세상이 가르쳐 주었던 모든 정체성들과 이름마저도 버리는 것입니다. 선의 15도를 동자나 스님이 도를 찾는 수행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설명을 어디에선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백지의 어린 아이들이 스님이 무엇인지 중생이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스님이란 단어는 종교 조직 속의 단지 하나의 정체성이며 하나의 물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는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나처럼 아비 어미를 미워하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고 나처럼
아비 어미를 사랑하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나의 어머니, 그러나 나의 진짜 어머니는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 예수가 부모를 미워해야 한다고 하는 말은 자신의 부모가 누군지도 몰랐던 갓난 아기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백지 상태의 갓난 아기로 돌아갈 때 자신의 진짜 부모를 사랑할 수 있고 진짜 어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가 말하는 진짜 어미는 허공의 공기입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 반드시 숨을 들이마시고 죽을 때는 반드시 숨을 내쉽니다. 예수라는 갓난 아기에게 생명을 준 것은 마리아라는 어미가 아니라 사실 호흡하는 공기입니다. 그대는 자신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다시 백지 상태의 어린 아이가 될 때만 자신이 누구인지 찾는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의 15도에 어린 동자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출가를 했다고 해서 다시 어린 아이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 대한 무지를 자각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출가가 아닙니다. 진리의 길은 종교에 관계없이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대가 세상에서 얻은 그 지식의 머리에 달라붙어 있을 때는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